저는 북한 청진에서 살다가 지금 대한민국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탈북민 목회자 김강호 목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탈북민이 3만 5천 명 정도 있는 줄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 중에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저는 목회자의 반열에 거기에 세울 수도 없는 그러한 부끄러운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지금은 이렇게 귀한 남북연합 예배 자리에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과 저의 마음을 열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는 제가 북한 땅에서 살아왔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여러분들 앞에 요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저를 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들 탈북민들은 청진이라면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청진은 공업도시며 중공업도시이며 항구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공업도 또 항구로서 일본이나 러시아나 이쪽에서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과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문화적으로 조금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진에 또 다른 면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깡패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래서 흔히 북한 사람들은 청진에 발을 들여놓기 좀 싫어하거든요. 잘못하면 거기 가서 당할까봐.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 가는 것보다도 사회적 밑바닥에서 학교 가지 않고 생활하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다 학교 간다면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학교 나가게 되면 우리 학우들의 좋은 것들 뺏고 또 그들에게 말로 빚을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그때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들이 말로 빚을 지는 거예요. 너 안 가주면 죽어.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언제까지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그때 되면 날짜를 기다렸다가 또 그 학교 가서 그놈을 만나서 말빚을 받고 또 다음 놈한테 말빚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면서도 아주 제가 잘난 줄 알고 제가 우쭐거리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사회에 나와서도 저는 군대, 남들이 다 가는 군대도 가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내가 못 간 것이 아니라 제가 이래봬도 조금 좀 운동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이렇게 축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축구 그런 데를 해서 다니다 나니까 이렇게 군대는 못 가고 그냥 사회생활 쭉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축구하려 사실은 제가 저도 일사대에 들어갔어요. 일사대 청진 일사대에 원래 입학했는데 그 축구하면서 거기서 저를 스카우트를 하다 보니까 갔는데 가서 대학생으로서 우리가 예비과 됐거든요. 예과 됐는데 거기서 공부 좀 잘해야 되고 생활 잘해야 되겠는데 세상이 좋다니까 학교는 가지 않고 전체로 나쁜 짓 하라니까 1년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저는 퇴학을 하고 그 다음에 찾아간 것이 우리가 청진 고등문수 전문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볼 차면서 거기서 좀 대학보다는 조금 좀 규율이 세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생활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에 있으면서 제가 청진시에 다니면서 그때는 우리가 모자가 좀 유행이 됐어요. 그 항일모라는 모자가 좋은 모자 쓴 사람, 좋은 디디개를 신는 사람, 우리 디딤이라 하면은 신발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세분동화 무슨 아주 좋은 것들 그런 거 신는 걸 무작정 가서 뺏는 거예요. 한번 신어보자. 아주 보기 좋네. 그래 딱 신어보면 이거 맞네. 이 짝 끄는 것도 한번 좀 신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짝도 마주 신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셈이 쑥쑥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뭐 따라오면은 왜 그래? 그 다음부터 시비 걸어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도덕이 매를 드는 식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이 저는 하나 그때는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우쭐거리는 삶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주 내가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완전히 뭐랄까 어쨌든 그 교만과 자만이 가득한 그런 모습이 어땠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북한 고난의 행군이라는 90년도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저는 고난의 행군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저는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상 유례 없는 북한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모든 공장 기업체들이 쏘고 사람들은 굶어서 죽어가는 그 상황이고 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군부대 외화벌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 외화벌에 우선 몸을 담으면 뭐 나오는가 하면 배급이 나오는 거예요. 배급이. 그리고 군부대 외화벌이 자체는 장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과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인당 한 달에 2,000달러예요. 2,000달러. 그걸 해서 들여놔야 되는데 2,000달러를 하면은 200달러는 들여놓고 1,800달러는 내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서는 개인 장사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명의를 가지고 그리고 회사의 명예를 가지고 제가 무역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당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미꾸라지 같은 사람 얼마나 비리를 많이 겪고 또 비자금을 많이 저축했겠습니까? 그리고 있다 보니까 그 회사가 얼마 안 돼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그 회사의 간판을 가지고 중국하고 무역 거래를 개인이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뭐 해상됐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냥 하다가 중국 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처 못 받은 돈이 있어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가서 한 40일 있다가 나오니까 40일 동안 행적이 지금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 나니까 보위부에서 저를 취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위부에 끌려가서 취조받는데 취조받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취조받은 것보다 제가 여기서 도망을 쳐야 되겠다. 우리 흔히 말하면 날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층에서 수채강을 타고 뭐 북한 말로 말하면 날았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에는 못 있고 또 우리 형제들 집이나 제일 가까운 사람들 집에는 못 있고 좀 먼 우리 친구들 집에 가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대피 먹는다는 건 잠수 탄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치고는 한번 중국에서 40일 동안 자본주의를 약간 먹고 왔으니까 이럴 바치고는 중국에 가서 12월 달까지 대피 먹는다. 잠수 탄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때가 7월 달인데 저는 또 천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엄도 잘 쳐요. 그래서 그 도망감이 물이 많이 불었지만은 장말로 인해서 헤엄쳐서 중국에 가서 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영변대학 교수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랑 좀 열등감이 있잖아요. 좀 매난이 분노하고 매난이 밉고 뭐 조건 없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너무나 참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차, 이게 예수님이란 소리 보니까 이 사람도 간첩이구나. 왜?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우리는 선교사는 침략의 앞잡이이며 또 모든 온갖 비리와 또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저는 금강산 못 들어가 보고 개성 못 나가보고 다 가봤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하고 제가 대화하면 어떤 때는 금송 사람도 되고 어떤 때는 저쪽 양강도 포천 사람도 되고 또 어떤 때는 자강도 사람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왜? 가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무슨 생각이 피 나더냐면 항해남도 신천에 가면 신천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박물관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박물관이고 하나는
김명수라는 관장이 그때 당시 관장을 있었는데 그 사람이가 헤르신이라는 선교사로부터 이마에 사과를 주워 먹고 도적이라는 글을 쓰게 했는데 그 장본인은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할 때 그걸 봐보고 야, 기독교는 정말 나쁜 놈들이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듣건 데는 그 세브란스 병원, 여기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인체 실험을 하고 이런 생체 실험하고 이런 말들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 간첩 같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기독교는 어떤 무리들이 모인 곳인가 하고 저는 의심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대면하면서 그 사람이 그 인품과 성품에 자연히 제가 눌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웬간하면 북한말로 말하면 얼지 않는데 아무 데 가서나, 근데 그 사람한테는 자연히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를 성경을 주시면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다른 건 다 안 들어왔어요. 다만 뭐인가,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 말이 머리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나는 지금 용서받을 일이 너무나 많고 많은데 내가 지금부터 매일 한 건씩 어디 가서 사람들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용서 못하겠는데 이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겠는가. 사실은 저도 마음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이가 이제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금은 8월 달인데, 지금 8월 초죠. 8월 달인데 저는 12월 달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북한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쁜 거예요. 빨리 나를 지금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믿음의 선교사로서 파송되어야 될 그러한 그 위치에, 그러한 그곳에 저를 교육시키자니까 너무나 시간이 급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개별적으로 성경 공부시키고 말씀 공부시키고 성경 암송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저로서 또 다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12월 달에 들어가면은 우선 첫째, 보이부에 레무를 매겨야 됩니다. 레무를 매기자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도 또 그래도 동무들도 이제 다 아는데 중국에 갔다가 나왔는데 그래도 하다못해 뭐 고양이 담배라도 한 대 싸주고 같이 앉아서 술이라도 나눠야 되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친구하고 전화 연결하면서 거기서 꼴통들 데려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림하고 이 도자기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가져다 놓고 팔자니까 안면이 있어야죠. 그것도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사기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비리되고 저도 비리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찰나에 어느 한 사람한테서 어떤 정보를 들었는가 하면 이산자 가족을 만나는 게 돈이 된다, 이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차, 이게 뭐야, 이걸 좀 시작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없고 투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말만 잘 하면은 이건 돈이 몽치돈이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 친구하고 연락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인가 하면 북한에서 찾으려는 친척은 절대로 안 돼요. 북한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한국에 나는 이런 친척인데 좀 찾아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안 돼요. 한국에서 북한에 친척이 있는데 보고 싶어서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주워가지고 북한에 데려가면서 북한에 있는 친척을 발굴해가지고 중국으로 데려오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 맞다, 금강산 남북 이산자 가족을 영변에다 차리자. 그리고 제가 거기 영변 이산자 가족 소장으로 제가 제 혼자 자체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청진에 하교들이 많습니다. 하교들이. 그래서 그 하교가 나하고 일정하게 오래 같이 있던 그 하교 한 명을 고용해가지고
그가 도망강에 나가서 그 북한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연길까지 무사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길 공항에 폐마를 들고 나가서 이름을 써가지고 폐마를 들고 나가서 있으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들어오는 친척들이 자기 이름을 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데리고 어느 한 호텔에 들여다 놓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들여온 또 그 친척들은 호텔 담장 옆에 집에다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시키는데 한 300리 떨어진 곳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시키거든요. 사실은 요 담장 너머에 지금 친척들이 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면 더 형편없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돈에 미쳤으니까 무슨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야 되니까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한 건당 얼마인가 1만 달러예요. 10,000달러씩 이렇게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저는 돈을 차곡차곡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옛날 습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머니에 돈이 많으니까 중국 사람들 봐도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야, 이 좋은 데서 돈도 못 벌고 저렇게 사냐. 지금 나는 아주 지금 돈이 많으니까 교만할 때도 교만해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죠. 낮에는 적군에서 일하고 밤에는 유격대 공작원으로서 일한다. 이런 말처럼 낮에는 돈 벌고 밤에는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밤에는 지금 돈 벌러 다니고 지금 이러고 다녔어요. 왜? 목사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거짓말하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만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본 원하시는 것은 이 죄인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자면 나의 마음속에는 모든 교만과 우상을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그걸 기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만에 잡히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만에 잡혀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 눈이 캄캄하더라고요. 숱한 돈을 벌어놓고 이전 북한에 갈 때는 개성장군 마냥 달러 가방을 딱 들고 이제 금방 순환공항에서 내리는 자세로 청진으로 입성하자 했다는데, 이제는 그 생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이제는 쇠고랑을 차고 완전 이제는 그들에게 잡혀서 족대비 끌려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어가면서도 제일 근심이 뭔가 하면 탈북은 괜찮아요. 뭐 탈북에 뭐 배고파서 나온 사람들 내가 있습니까? 뭐 숱한 사람들인데, 다만 뭔가 보위부에서 조사받다가 도망쳤으니까 그게 다 문제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분명 이제 보위부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왜? 북한에서는 보위부라면은 울던 애기도 울음을 딱 멈추는 그런 곳이에요. 정말 무서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위부에 가서 조사받다가 도망을 쳤으니까 그 보위부에서는 얼마나 나에 대해서 칼을 갈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 그래서 저는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 가봐서 주세요. 보호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떠나더니 이제 방언으로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듣지 못할 방언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보입에 딱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조사받는데 저는 뭐 생각 딱 했으니까 그대로 쭉 썼어요. 그리고 냈어요. 근데 그 당시 보위부에서 그 탈북민들을 들어오면 조사하는 데서 4가지가 기본 제명이에요. 첫째로 뭐인가 하면 기독교를 접했나, 그 다음에 한국 사람 만났냐, 그 다음에 국가기밀을 팔아먹었냐, 그 다음에 인신매매에 가담했느냐. 그런데 뭐 탈북민들 뭐 그건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말이에요. 국가비밀을 알고자 뭐 어느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탈북민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형식상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독교를 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하고 단독으로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증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거짓말 빵빵 들이쳤어요. 그래서 마음 놓고 거짓말했죠. 이름을 다 대고
김가가 신가가 됐어요. 우리 친구 이름이 신가인데 그래가지고 쭉 되고 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육에서는 어떻게 하면 월북자들이 들어오면 탈북민들을 잡아 공원에서 들어오면 17일 내지 20일이면 다른 정치적 제명이 없으면 보안소로 이관시킵니다. 그런데 한번 1차 주민 거주지에 할인 전화가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저쪽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 사람이 순환교 신앙동에 있는 사람이 맞긴 맞구나 하고 지금 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나를 지금 모든 문제를 좀 탄로나게 만들자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왜? 그래야 나를 무조건 제일 밑바닥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나의 모든 우상과 교만과 그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있었는데 두 번째 2차 전화에 저는 탄로난 거예요. 아침 한 8시 반, 9시 사이에 지금 앉아있는데 지하 난방으로 계단으로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는데 딱 들으니까 저기 내 발자국 소리가 나한테 오는구나 하는 거 딱 직감적으로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오라 해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할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 못하겠는데 나가는 방법부터 달라요. 거기는 머리도 들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쨌든 벌벌 계속 뒷걸음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서부터 막기 시작해가지고 5일 동안 저는 어떻게 말하면 빨래를 빨아가지고 빨래줄에 널어놓으면 쭉 처지는 모습으로 저는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저는 고문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뭔가 지금까지 탈북민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 신분을 거짓말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신분을 거짓말하는 건 다른 거는 거짓말하는 게 있어도 그 신분을 거짓말하는 게 없다. 너는 어떻게든 뭐든지 보입으로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제대로 되면은 분명한 거 관리소하면 수용소로 가야 되겠죠. 감방을. 그래서 끝까지 잠깐 버텨보자. 네 얘기나 내 얘기나 이러다가 죽으면 차라리 말지. 무슨 이젠 이 인생이 살아서 뭘 하겠냐. 나는 놀 만큼 놀고 할 만큼 해보고 오주가 있으면 대동강에 탁 옥류교 있습니다. 우리 옥류교 다리가 유별나게 북한에는 저 동평양부터 봉평양 있는 다리가 옥류교가 기본 큰 다리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옥류관 국수집이 유명한 게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옥류관 잘 안 가요. 그게 가서 먹을 게 크게 없거든요. 그 밑에 옥류 청량 음료점이 있어요. 그건 불고기집이에요. 불고기 먹으러 가거든요. 그때 당시 불고기 먹는다면 사람들의 상상 수준이죠. 그렇잖아요. 상상도 못 한단 말이에요. 저는 매일 가서 먹는 거예요. 외아버리 무슨 종합지도이겠다. 무슨 돈도 많겠다. 까짓 거 살만큼 흔들어 봐야지 하면서 먹으면 뭐라는 거야. 한 잔 먹고 그다음에 고기를 기껏 먹고 나니까 얼굴에는 맨 기름이 번질번질 나는데 이빨을 촥 쑤시면서 대동강을 내려다보며 하는 소리가 대동강물이 말았지 내 주머니에 돈이 마르겠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던 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던 그 살면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그 마음, 그 자존심, 또 그 능력들, 그걸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40년을 시키면서 다 내려놓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 내려놔야 되겠는데 내가 내 방법으로 내가 변성명한 그 신분 탈바꿈으로 내가 무사히 나왔다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 영광의 자리에 서지도 못합니다. 왜? 그냥 교만한 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끝내 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발각돼가지고 5일 동안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실컷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북한 사람 남자치고는 조금 체격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나니까 아주 때리기 좋아요.
백자루처럼 조금만 좀 때리기 힘든데 어디를 때리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이건 맞을 때가 너무나 크니까 어디서 들어오는 사람 때리고 나가는 사람 때리고 낮에는 저는 그 공은 안 받았어요. 딱 저녁 10시 반부터 40분이면 데리고 나가요. 10시면 지침이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2시 반 내지 3시까지 그리고 공문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들어와서 조금 눈을 붙여서 들까 하면은 그 다음에 기상인 거예요. 6시면 기상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기상하고 떡 섰는데 못 쏘고 있겠더라고요. 제절로 펑 하고 나가 쓰러지더라고요. 물론 뭐 거기서 먹는 거는 너무도 없고 그러니까 영양 실종 요구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투항했습니다. 제 이름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주주의 확인을 해보니까 저쪽에서는 와 갔다나 지금 이거 지금 잡으려고 자기네 망신하지 않았어요. 지금 망신해서 지금 그쪽 위에서부터 숱한 지금 죽음을 받고 있던 찰나에 그 도망쳤던 자가 지금 그 보이브 구루장에 있다니까 가만히 놔두세요. 우리 데려갑니다 하고 그들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끄러워서 해당 보이브에다 그 사람이 조사받다가 도망쳤다는 소리는 못하고 저한 큰 범죄자인 것처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지금 그 학교에 있는 그 보이브에서는 와 이게 이름 있는 범죄자가 정치범이 하나 들어왔네.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 따야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한 그 조사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성과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쪽으로 안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됐어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 가닥의 희망, 정말 그 거짓말 쓰고 신분을 숨겼던 그 신분을 가지고 보안소로 넘어갈 줄만 알았던 그 한 가닥 희망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문턱, 다시 말해서 나는 관리소 아니면 감옥이다. 저는 각오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나의 운명을 이놈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한 며칠인데 불현듯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뚝 생각나더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기도 먼저 했죠. 배운 거는 있으니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참 보이브에 잡혀있어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기는 너무나 좋은데요. 너무나 좋은데요. 예, 왜냐하면 거기서 눈을 휘떡휘떡거리고 옆으로 봐야 매티밖에 맞을 게 없고 또 배고프다고 배고픈 생각만 자꾸 하면 위에서 위액이 계속 흘러나서 유벽을 훑기 때문에 허약이 인처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앉아서 기도하면 너무나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4시간 금방 끝나는 거예요. 밥 시간에 들어와서 죽, 야만한 죽을 주는 거예요. 또 그걸 먹고 또 앉아서 눈 감고 탁 있으면서 4시간 동안 올방저 틀고 앉아있어도 딱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서 올방저 틀고 10분만 앉혀놓으면 여러분들이 움직입니다. 왜 움직인가 하면 온 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감방생활 오래 하면 온 몸에 힘이 쫙 빠져서 나른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방저 틀고 놓으면 틀고 놓은 대로, 머리를 이렇게 제껴놓으면 이렇게 제껴놓은 대로, 그저 이렇게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그리고 3시간 4시간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6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7가지가 있어요. 거기서 교만을 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 가시를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잘못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돈에 미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돈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정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를 이곳에만 살려만 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생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이제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제는 나는 장기수가 되면서 이제는 자리도 그 안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수니까. 그리고 앉아있지만은 그 좋은 자리가 무슨 게 필요합니까? 나한테는 이제는 관리수 하면 감옥인데. 그리고 있는데
딱 넉 달 20일 됐는데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가 정말 이렇게 수염이 좀 많아요. 이렇게 수염이 많아서 넉 달 20일인가 한 5달이죠. 변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다 나니까 수염이 이만큼 기른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 그 수염도 가만히 이렇게 서고 있으면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쫙 하면 좀 멋있게 다듬어서 좀 제가 그러겠는데 계속 머리를 숙이고 있으니까 수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염소처럼. 그리고 그 수염 색깔은 다 누런 거예요. 새까맣지 못하고 영양이 없으니까 허약이 오니까 싹 노랗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인데 저를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갔어요. 탁 나가니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야를 이거 보안소에 보내면 우리 욕먹지? 이 말 듣는 순간에 김일성 장군 만세 한바탕 이 말 나올 뻔했어요. 왜? 보이부에서 보안소를 간다는 거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만한 백이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 보이부 건은 못 건질 수 있어도 보안소 건은 얼마든지 건질 수 있거든요. 정치적 색채만 안 띄면. 그래서 한바탕 저도 모르게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하고 나올 뻔했어요. 그러나 자중하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이 과일을 가져오는데 과일도 제대로 없어서 뚝 끊어난 절반 끊어난 과일 가져가서 저를 여기다 마구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잘라가지고 이제 됐다는 거예요. 되긴 뭘 됐으니까 정말 보면 눈에 흉추가요. 아마 로빈son 크루소도 그렇게 흉추가지 않았을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저는 보안소로 일할 때 갔습니다. 가는데 누구나 즐거운 거예요. 걸어가는 게 발이 땅에 딛는 게 아니라 발이 위에서 떠더라고요. 이렇게 쫙 너무 좋아서. 그리고 가서 오후 2시 반 만에 지금 3시 그때 들어가서 탁 앉았는데 야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한 1시간 반 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니까 다시 조사할 거 있으니까 보이부에 가야 된대요. 와, 그 다음에는 너무 앞이 캄캄 진짜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저는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보이지 않더라고요. 앞이 새까마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툭 나오니까 보이부 사람이 왔더라고요. 당당히. 그래가지고 가자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족쇄 차고 올라갔습니다. 한참 가다가 또 봤는데 앞에 우리 형님이 간부처럼 딱 뒷짐죽 서고 있더라고요.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다음에 다리맥이 쫙 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문건을 우리 형님한테 주면서 여기서 있었던 모든 조사는 다 없는 걸로 하겠으니까 불사라 뿌리든가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제가 만약시 정말 나의 방법으로 변성명하고 신분을 탈바꿈해가지고 교만하게 보이부를 속이고 나왔다면 내가 아마 이 교만한 마음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목회길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은 이 방법이더라고요. 남들은 다 보안소를 가는데 저는 보이부에서 직접 나왔어요. 4개월 20일 만에. 그런데 턱 나왔는데 형님을 보는 순간 그때까지 7리나 되는 거리를 내 혼자 걸어갔는데 그 다음에 걸지 못하겠더라고요. 갈 때는 보안소 갈 때는 다리에 이만큼 들려서 나는 것처럼 갔는데 이제는 형님을 보니까 전혀 걸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업고 가게 됐어요.